다윗이 연로하여 이제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이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면서 이제 나라의 조직과 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세우고자 하는 이 다윗 왕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라의 이 존속과 번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전하고 또 이 일에 순종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들, 또한 성전 제사를 드림에 있어 그 중보자가 되어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그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요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이처럼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명을 일깨우고 자각하는 일에 먼저 그 일을 행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이고 또 생존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 또한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의, 식, 주 정말 필요하겠죠. 그리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방이 중요하고, 그런가 하면 사회의 안전과 또한 질서를 위하여 치안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존과 이 생명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관계 설정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개개인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나라도 민족도 여러분 개인의 운명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이 영적인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불렀던 이와 같은 모습, 바로 다윗이 행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나라가 굳건히 서가게 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요, 대를 이어 솔로몬에게 이 왕자가 계속해서 굳건히 보존해 가기 위하여 영적인 일을 똑바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첫째로 하나님 중심.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좌정해 계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중심.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삶의 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주의 몸된 교회,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말씀 중심.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교회 중심. 세 번째는 말씀 중심. 삶의 목적과 방식의 이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은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결코 요동함이 없어요. 그 기초가 든든하니까 그 다음에 그야말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영적으로 설정이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자가 똑바로 서기 위하여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 사명을 일깨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국방이었어요. 외세의 침략이 많은 그 시대에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가 이 굳건히 서기 위하여 지키는 군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27장에 등장하는 모습이 바로 이 군사적인 이 힘, 나라를 지킬 만한 능력.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 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 왼편으로 또 그 위편으로는 중국과 이 러시아가 이 북한을 돕는 같은 공산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이 대한민국은 이 국방을 강화하는 일에 지금까지 참 많은 수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국방력이 어느 정도인가 5번째,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적인 이 방위 산업을 자랑하고 있죠. 참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과거에 일본군, 미군의 그 군복까지 빌려서 입었던 나라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방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소위 이 포방부라 불리울 정도로 엄청난 이 화력, 포병, 이 전력과 기계화 군단, 초음속 및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비군 48만 명과 예비군 29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다양한 전투 장비, 무기 시스템,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이 작은 나라가 세계 5위,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반면에 북한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북한의 군사력은 2023년 세계 34위였는데 2024년 36위로 떨어졌어요. 북한은 2019년 18위였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이후에 순위가 이처럼 계속해서 하락해서 지금은 36위. 그래서 그럴까요? 핵 보유국이 되려고 얼마나 무던히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국가의 가사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이 대한민국이 보존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만세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 나라를 바라볼 때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북한이 접경에 있고 핵 폭탄 이 실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이 나라 보호하고 계시다. 정작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만큼 염려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참 제가 네팔이나 필리핀에 있으면서 북한에 만행이 있을 때마다 괜찮냐고 그러면 뭐가 괜찮냐고 그러면 나만이 괜찮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괜찮지 않으면 어떡하겠냐고 이렇게 제가 답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 지중해를 끼고 있었던 작은 나라 이 이스라엘,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 영적인 부분을 맡기고 또 이제 군사적인 부분을 맡겨요. 여러분, 다윗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만 8천 명이었어요. 그 조직이 어떠한가 보니까 1절에 보니 각 반열마다 잘 훈련된 병사 2만 4천 병사가 전체 12개 조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 합치니까 28만 8천 명의 정예군이에요. 특이한 점은 전쟁이 없는 이 평화시대,
이 다윗이 다 물리쳤잖아요. 주변을 다 점령하고 조공을 받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 평화의 시대가 되었는데,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2만 4천 명의 이 12개 조가 순번대로 한 조씩 이 국가의 정예군이 되어 나라를 지켜요. 그러면은 12개 조에 한 개 조가 그렇게 항상 불침번처럼 그렇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그럼 11개 조는 뭐를 해요? 각 조가 2만 4천 명의 이 병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평화시대는 그들이 자신의 이 가정의 경제를 위하여 자신의 업에 농사를 짓는 일과 목축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가, 정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11개 조가 한 개 조 2만 4천에 합쳐져서 28만 8천 명의 이 군사가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했던 거예요. 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첫째로 이 체계적인 이 직무의 분산을 다윗 왕이 이루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군대를 크고 작은 직무의 체제로 그렇게 편성했는데요, 각 족속을 대표하는 족장을 중심으로 이 1000명을 통솔하는 천부장을 세우고, 또한 그 아래 조직인 백부장을 세웠어요. 그런가 하면 이 왕의 측근에서 왕의 명령을 수납하고 모든 행정적인 일을 관장하는 유사로 그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전국을 그 체제하에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구축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행정적으로 이 군대의 정치 간섭을 배제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한 집단이나 또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 결국 그것은 독재의 모습이 되게 되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며 균등한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나라가 그 긴장 속에서 이 평정이 유지되고 국가가 또 안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 이것이 집중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독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나치 독일의 모습이었죠. 그러므로 독재를 낳고 부조리를 가져오는데요, 다윗은 능력에 따라서 이처럼 세부에 이르기까지 그 직무를 분산시켜서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최초의 로마의 황제가 되지만 그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공화정을 유지했어요. 그것은 시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위대를 창설할 때 이 로마의 이 집정관인 왕을 이 보호하는 이 뭐라고 그러죠? 이것을 시위대라고 그러는데 그 수가 16,000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개인을 보호하는데 16,000명이 되었을 때 결국 이 시위대는 나중에 이 공화정에서 황제로 체제가 바뀌는 일에 그들이 주동자들이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나 다윗은 로마의 시위대, 그보다 더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자신이 움직일 수 있었는데 2만 4천 명 말이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만 4천 명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뭔가 일을 일으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달만 있게 한 거예요. 한 달만. 그래서 12달을 한 달씩 12개 조가 한 달씩 군사의 모습으로 서게 되니까 그들이 무슨 장기 집권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야욕을 품지 못하도록 그렇게 군사의 체제를 이 다윗이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어떠한 독재도 없었던 것이죠. 동시에 12조 중에서 이 한 조인 2만 4천 명이 상비군으로 있는 동안 다른 모습들은 그처럼 가정 경제를 위하여 그 생업에 종사하게 하고 전쟁이 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안정 가운데 번성을 이루며 번영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공평하게 지휘관을 임명했어요. 다윗이 임명한 군대 장관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이 왕국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능력과 실력과 충성도를 보고 장관의 자리에, 군대 장관의 자리에 앉혔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공로가 분명한 자들을 우두머리로 세웠으니 어떠한 백성들의 원성도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자신의 친족들은 세우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사지 아니했죠. 능력 있는 그 순서대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불만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다윗은 국가의 중요 직책을 분산하여 맡겼으며 각자의 세운 공력에 따라서 그렇게 벼슬을 주고 군대 장관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군대에 편성된 군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병이다, 좋은 군사다, 그렇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4절에 말씀하기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병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래서 병사로 전투에 임할 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겠죠. 무장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허리띠에 칼도 차고 탄창도 차고 수통도 차고, 이 진리의 허리띠. 그런가 하면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구원의 복음의 신발, 군화를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공격하는 무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을 들어라. 이는 곧 성령의 검이라.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서시는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사탄, 마귀, 귀신, 어떠한 권세도 감히 침범할 수 없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승리하며 회파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의 군대 조직을 보니 12개 조가 1년에 한 달씩 순번제로 돌아가며 나라를 지켰는데요, 남은 11개 이 조는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경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다 같이 모여서 얼마의 군사가 되는가? 28만 8천 명이 군사가 되고 연합군을 이루어 출전하여 적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루었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 부서와 기관에서, 그리고 당의 11개 위원회 위원장님으로, 25개 재직회 부차장님으로,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으로, 각 자체 임원으로, 그리고 전도단과 중보기도단과 사랑의 봉사단으로 수고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떠한 큰 행사를 하고 큰 일을 이룰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중직자로 또한 은사별로 각 기관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 힘을 합쳐서 28만 8천 명의 이 군사를 이뤘던 다윗의 용사들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와 같은 큰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그래야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 리모델링이 또한 그렇죠. 또한 재난재해, 산불과 지진, 재해로 인하여 우리가 십시일반 마물 모두 헌금할 때 마찬가지고, 또 선교사역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라든지, 또는 겨울철 추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선물을 또한 나누는 일이라든지, 청년 단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이라든지, 또한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전도 부흥의 의유로 전도 축제를 열고 온 교우가 힘을 합쳐 한 영혼 주 앞에 인도하는 일에 힘을 합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함께 모여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하여 일을 이룰 때 지금까지 그와 같은 역사를 또 잘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일을 해야 시험에 들지 아니해요. 사탄 마귀 귀신이 교회가 이 큰 일을 행할 때, 성전 건축과 같은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고 이 교회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아니하려고 해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이루어왔고, 또 앞으로도 교회에 큰 일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또 나아가서 선교를 위하여 네팔에 그 구입한 부지 위에 학교를 세우는 일 등과 같은, 여러분 정말 이 전 교회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이 다윗의 이와 같은 시스템이, 체제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는 이 왕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이 모습은 당회원에 이르겠죠. 특별히 주무는 재정위원회에서 할 일인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아주 신실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 재무일을 맡아야 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이 예물과 헌물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실하게 당회를 통하여, 때로는 공동회를 통하여 하나님 기쁘신 모습으로 이 재정을 관리해야 함이 당연히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온 교들이 힘을 연합하여 할 일이 있고, 이러는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요, 이 일에 쓰임받는 모습은 너무나 귀하다.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로 주님께서는 분복을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중직자들 중심으로, 때로는 당회, 재직회 또는 자치회 이렇게 중심으로 가지만, 함께할 때 정말 함께 힘을 합함으로 정말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 굳건하게 지켜지는 이 모습 되는 일에 여러분 쓰임받으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